우리 이날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이적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정한 이날 주의 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정한 이날 우리 이절 다시 한번 할까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정한 이날 주의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 품 안에서 우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한국 교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나은 교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이요 언제나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다, 딴 데서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시험 성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화 들려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 고속도로는 바둑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탁탁. 그래서 그 번호만 봐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짝수, 홀수. 그래서 짝수는 뭐 동서, 뭐 홀수는 남북.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짝수가 남북인지 어쨌든 그래서 그 번호만 봐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는지 이게 알아요. 그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서쪽으로 전속력으로 느려가지고 전속력으로 가다가 알았어요. 그 단장이 자다가 일어나갖고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가지고는 왜 운전하는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속도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내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이 오르면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언젠간 도착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젠간 도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데, 그죠?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목적대로 그 신앙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없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여관이나 쉴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이나 거기서 쉴 수 있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곳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묵을 곳을 또 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 중에 한 동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도 밤이 되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가 호산나 막 하면서 입성하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고 있었는데 가시다가 보니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고프셔서 잎사귀가 우거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로 초박초박 가셨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우리 18절부터 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시장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나귀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아니고 잎사귀를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로 가시는 건데 배가 고프셔서 갔는데 가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만 멀쩡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잎사귀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그냥 잎사귀가 무성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인데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만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거의 구절을 사실은 마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거든요. 이 구절을 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해가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은 그 열매를요 두 번에 걸쳐서 맺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한번 좀 어설프게 맺고, 그 다음에 6월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때가 되었을 때 또 제대로 맺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처음에 어설프게 맺는 그 열매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겉모습만 멀쩡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무엇인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심지어 저주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영원토록 네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막 그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셔갖고, 여러분 배고프면은 막 못 참는 사람들 있죠. 막 욱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닮았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 때는 제자들을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비유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은 잘 설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인한 어떤 그 촉매 같은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를 딱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로 제자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배가 고프니까 나무 하나, 생태계를 아주 그냥 피폐하게 하는 그런 생태학적으로 몹쓸 사람이 아니고, 나무 하나, 무화과 나무 말리시면서 이 무화과를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깨닫게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냥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 뭔 소리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그 왜 그런가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더 감동적으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합시다. 그게 더 마음에 와닿고, 뭐 가족끼리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뭐 가정의 달에 예수님이 주신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말씀, 뭐 이런 거가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원래 듣고 싶은 말만, 설교도 이렇게 뽑아 듣게 돼 있는데, 이런 시각적, 시청각적 교육을 한번 딱 하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많이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 같은 데서 막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연상하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배웠던 출애굽기 말씀이 연상케 되어지는. 오늘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저거 내 모습인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시대 한국 교회,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참 닮아 있는데, 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마치 열심은 있지만 겉은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종교적 열심만 있고 겉만 멀쩡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 하지만 정작 눈앞에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유대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요, 어디 나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 같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줍니다. 신앙생활도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드물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이 교회가 부흥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질적인 거를 절대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뭐를 해도 다 부지런하게, 새벽 예배를 해도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많이 맺지 못하였다.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세계 10대 교회가 뭐 우리나라 안에 뭐 몇 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겉은 무성하지만 건물은 삐까뻔쩍하고 성도들의 수준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열심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이유, 바로 첫 번째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즉 자만심을 가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뭘 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드려야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6월절 기간이었는데 가장 큰 그 행사였어요. 그 1년에 3차 절기 중에서 가장 큰 6월절 기간에는 유대 땅뿐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그 당시에 추정키로. 근데 6월절 기간에는요 18만 명, 거의 뭐 3, 6, 18, 6배죠? 6배 정도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요, 양, 소 이런 재물들을요 흠 없는 상태로 가지고 와서 6월절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서울에서부터 저기 뭐 어디 강원도까지 뭐 고속도로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장로길도 없고 그냥 산길 가는 거잖아요. 산길. 양, 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네들이 어디 부딪혀갖고 흠이라도 나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왔어야 됐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위 성전세라고,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세겔은요 두로의 은세겔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돈이라고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 주화가 따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토큰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뭐 죄로 만들어지고 잘못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차 타면 안 되지만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와야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왜
뭐 버스를 탑니까? 왜 매매를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팀 모임을 하다 보면 뭐 간식이나 또 나아가서 뭐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하지만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이런 매매상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가피한 그런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자고 좋게 시작한 일이 때로는요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보자고 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똑같이 이것만 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인의 예배죠.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지? 내가 어떻게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주일이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가장 그냥 그 주일날 오전에, 심지어 뭐 예전에 그 농담 비슷하게 위성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보일 정도로 주일날 오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모여드는 민족.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면 싫어하신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려면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율법에 매여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주일날 오전 되면요 자다 일어나서 다 앉아갖고 여기서 주무시고 때로는 막 졸고 그러면서 뭔가 개운하다, 혼나지는 않겠지.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주일 하루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썬데이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졌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어디 가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되게 중요한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너 신앙생활 그동안 네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 주일날 딱 1시간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은요 그럼 맨날 집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쉬는 거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또 만족하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할 때 앞세우던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법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가 없고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도 여호와의 법궤만 앞세우면요 전쟁 나가면 다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병통치약일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죠. 사무엘 때 사람들이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여호와 법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막 들이밀면서 나갔어요. 이길 줄 알았죠? 뺏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다곤 신정에 뺏겨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껍데기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회파되는데 여호와가 가만히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똑같이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장사꾼의 환전이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남았어요. 열매는 없으면서 뭔가 예배는 착착 진행되어지고 돌아가고 자다 일어나서 드려도 예배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드려도 주일 예배는 그냥 중간 이상은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모여야 할 때는 게을러서 안 모이고 한국교회가 모이지 말아야 될 때는 고집 부리고 모이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좀 하자 그러면은 기도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데 율법만 남았어요. 율법만. 자기 마음대로 편하면 모이고 불편하면 안 모이고 싸우고 완벽한 교만, 누가 뭐라고 해도 통 들어먹지 않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하면 아예 신앙생활 또 안 하죠. 이제 나오라 그래 또 안 나와요. 교회가 뭐 그럽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만 나는 나 정도면 그래도 뭐 알 거 다 안다.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 목회자가 뭔 소리를 해도 위에 총회장이 뭔 소리를 해도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4월에서 10월이 건기입니다. 그리고 10월에서 3월이 우기예요. 근데 우기 때 보통 농사를 많이 지어요. 우기를 지나서 봄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이 우기인데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야자 등이 건기에 나오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 무화과가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 무화과는요 열매를 5번 맺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건기가 시작되자마자 맺는 열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맺는 열매가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큰 잎사귀들이 나와요. 그리고 잎사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데네아라고 하는 제대로 된 맛있는 열매.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은 준비를 안 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파게는요 시퍼래요. 그리고 이 데에나는요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무화과는요 데에나예요. 데에나. 뭐 제가 예전에 잠깐 얼핏 듣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무화과와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종이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화과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는요 그래서 파게와 데에나가 있는데 파게는 아무나 안 먹어요. 누구도 안 먹어요. 누가 먹을까요?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면 안 먹는 게 이 파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으셨던 데에나의 때가 아닌데도 찾으셨던 그 무화과는 뭐였을까요? 그게 뭐예요? 파게였어요. 파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있어야 될 열매, 그게 파게인데 그것조차도 없더라. 맺지를 못하더라.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딱 이와 같아. 너희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 너무나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데에나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면 잘 먹지 않는 파게를 찾으셨지만 그조차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 교회면 파게는 있어야지. 그거죠. 파게는 있어야지. 이 무화과의 저주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이 영적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저주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잎사귀만 무성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배고픈 사람들에게 파괴조차 주지 못하는 겉만 그럴싸하고 열매 없는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한 표현,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다나온 교회, 한국교회의 겉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 시벨조도 하고 가끔씩 전도도 하고 겉모습은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익숙한 듯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매주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파괴조차 우리 안에는 없는 그런 모습.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겉만 무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이 무성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혹시 내가 이 겉만 무성한 것이 교만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늘 돌아보셔야 돼요. 말은 잘하고 어디 가서 말싸움하면 여러분 절대 지는 일은 없는데 실상 삶의 열매는 맺지 못해서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 누가 나중에 고발을 해요? 세상이 고발을 하잖아요. 세상이. 교만하면 겉은 무성해 보여도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고발하는, 여러분 교만한 성도들이 아닌 삶에서 정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관건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뭐예요? 열심이죠. 기도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심 있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열심이 있다 그러면 열심 갖고 기도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열심 가지고 행동 쪽으로 가요. 자꾸 행동. 왜? 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히 듣던 사람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누구예요?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막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부터 나왔던 사람, 행동부터 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 열정은요 어느 제자보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만큼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데리고 근처까지는 가시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너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냥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요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실패의 경험을 누가 썼을까? 신학적으로 보면 마가가 썼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나머지 세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기록은요 자기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실수담을 마가에게 막 얘기하고 다닌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요 큰 소리는 뻥뻥 치던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뭐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창피하지라도 않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다 조용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른 제자들 11명 다 떠나도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혼자 쫓아가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막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다 막 소리 높여갖고 더 부인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기도는 오로지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 내가 열심으로 채워보겠다, 뭐 기도 이외에 헌금으로 채워보겠다, 기도 이외에 뭐 헌신으로 뭐 뭘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냥 기도는요 기도의 그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무조건 채워져야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21절에서 살펴봤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 여기 없군요. 믿음 있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기도는 참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착각, 그런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100번 하니까 믿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쇠뇌죠, 쇠뇌. 물론 뭐 쇠뇌도 믿음이 조금 어느 정도 종류이긴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몇 세례야 그러면서 막 어디다가 막 그 빗자루 붙잡고 빗자루가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요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함께 그 말씀 묵상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없이 여러분 기도만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12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학교 오셔가지고 간증이 아니라 그 수업을 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3시간씩 기도할 때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씩 신대원에서 기도 굴에 들어가서 3시간 하루에 4시간 하다가 4시간은 너무 길다, 할 일도 많은데 그래갖고 3시간씩 줄어가서 2시간만 할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신. 근데 이분이 12시간씩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12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 기도와 함께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가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그 12시간을 보통 기도할 때는 반반씩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뜨거워지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막 1시간씩 막 찬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지. 그냥 기도 1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일반 이렇게 막 구별하고, 여기까지는 기도, 여기서부터는 찬양,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시간 기도하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또 교회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십시오.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와닿을 거예요. 하루의 시작, 새벽 묵상, 하루의 첫 시간을요, 한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딱 드려보세요. 일찍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열정에, 여러분들이 열심, 한국교회의 열심에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운전대 없는 차 어디로 튈지 모르죠. 엑셀레터를 밟으면 뭐합니까? 바다로 빠져드는 차.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달아주는 거라니까요. 열정과 의욕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죠. 여러분, 그런 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바쁘다고 여러분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엑셀레터 밟으면서 운전대에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바쁘게 망합니다. 아주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바쁘게 망하는 신앙인데. 소위 여러분, 잠재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더 심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똑똑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할 때 이산이 아닌가 봐, 그래갖고 막 충격받아서 뭐 죽고, 또 저쪽 산 가더니 아까 거기가 맞는가 봐, 뭐 그랬다고. 여러분, 리더가요, 여러분 자기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능력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팀원들 이렇게 끌고 가실 때 기도가 없으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뭐 했어요? 펄쩍펄쩍 뛰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종 거기 칼을 빼가지고 뭘 잘라버려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보면은 뭔가 행동이 먼저 나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칼 뽑아가지고 막 휘두른 다음에 난도질 해놓고,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 다 받았는데 할 말 다 하고 먼저 행동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내가, 남편이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고, 식구들이 상처받고, 회사가 다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왜?
야, 나도 망신당해봤다.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생각과 행동이 조급해집니다. 베드로가 다 그랬어요. 왜? 우리들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칼이 먼저 나오는 거죠. 칼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졸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는 칼 빼는 걸 거야. 그래갖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칼이 나와가지고 막 휘둘러.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늘 항상 이 열심 있고 열정 있게 사시는 분, 시간 막 분초 쪼개서. 가끔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년을? 일단 성격 정말 저랑 반대예요. 내년 계획을 벌써 막 다 짜놓고 막 내년에 나 뭐 할 건데 뭐. 제가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하는 얘기가 있죠.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보고 속 터진다고. 근데 뭐 속 터질 수도 있고 제가 성격이 원래 그럴 수도 있는데 계획하면 뭐합니까? 기생충 보셨죠? 기생충.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 계획을 아주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올해는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뭐예요?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교회 이사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착착착착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착착착착. 코로나 터지잖아요. 코로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터지잖아요. 막 우리 그 팀장님도 막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때. 그리고 막 여기 근처 막 경기도 막 다 돌아다니고, 교회 그 행정 막 주거래 은행 다 바꾸고 이제 이사만 가면 될 정도로 준비 다 해놨었어요 그때.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평생 여기에 있어라 그럴지 어떨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펄펄 뛰면서 여러분 칼부림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기도 없음으로 그냥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아무리 급하다고 칼부터 빼면 안 됩니다. 다 난도질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여튼 내 계획이 너무 강하면요 인간이 포기를 못해요. 그죠? 이게 계획의 맹점이에요. 너무 내 계획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면요 포기를 못해요. 어디로 가요? 교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데 그만. 말씀을 마칩니다. 열심은 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항상 조급한 행동으로 움직이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열심보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여러분들의 열심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삶을 드리리.
비난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한 번 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쁜 건 자랑이 아닙니다. 열매를 자랑해야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됩시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겉모습만 무성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나는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주일이면 뭐 예배를 안 빠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잠을 안 자고 사는데 열정적으로 사는데 배도를 쳐고 칼이 먼저 나오고 말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결국에 그 강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없습니까? 이제 열심과 열정을 넘어 열매 맺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기도와 겸손함으로 맺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맺어가기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겸손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